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양무리교회 공동체 위에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주의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귀로 듣고 여러분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전도의 원리와 방법을 7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자들이 당면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었습니다. 이어 세 번째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 증거자로 살게 되어지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는 사랑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랑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수록 그 대가는 더 큰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쉽게 얻으려고 하고 쉽게 취하려고 하고 쉽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기다려주는 거고 배려하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여러분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박수받고 환영받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참 쓰라리는 대가를 치르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그 대가를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환영과 축복이 아니라 박해와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선생 또는 주인이라고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라고 조롱을 받았다면 그 집에 거하는 종들의 입장은 어떠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며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선생보다 높은 제자가 없고 주인보다 높은 종이 없습니다. 이제 너희는 선생 같고 주인 같은 입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집 주인이, 너희의 선생이 사람들에게 바알세불이라고 조롱을 받고 있으니 하물며 너희들이 당할 수모와 박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라는 그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선생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여러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푼다라고 비웃고 조롱하는데,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는 나의 종들이고 나의 자녀들이고 내 가족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때에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가정에서까지 환영하지 않아요. 그들은 언제나 비판적이고 멸시와 조롱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속성이고 세상의 속성이고 세상 나라의 속성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마음 먹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일이 꼬여요. 일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비웃음이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박해가 되어지고 멸시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시고 이 세상에 섭리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집어넣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면 잘 되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복이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예수를 버리고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세상을 다 멸해버린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당신의 백성들만 보호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다 죽여버린다라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며 여러분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당해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희생했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다렸고 그들을 위해서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과 고난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그 사람이 그 사랑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화도 내지 않고 저렇게 기다릴까?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라고 하는 사랑의 표시이고 증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못나서가 아니에요.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 받을 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 때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주지 않습니다. 왜? 같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사람들끼리는 절대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박해와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할렐루야,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할 일 다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한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모임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저는 먹지 못합니다 라고 있으면요, 별났네, 별났어. 너만 교회 다니냐? 당신만 그리스도인이냐? 비웃고 조롱하거든요. 이것이 두려워서, 이것이 무서워서 타협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즐기고 같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이 두려워서요, 피하고 숨어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런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조롱의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다 라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서 비웃고 조롱했던 것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는데, 도움을 베푸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선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무슨 악의를 가지고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이 선을 베풀면요, 부담스러워요.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교만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교만이에요. 주의 사랑을 베풀 때는 받는 것도 겸손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랑을 베푸는 것도 겸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굉장히 짐스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 받으면 하나 주려고 하고요, 하나 받으면 하나 또 주려고 하고, 하나 주면은 또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행동들을 하지 못하면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브앤테이크를 행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주는 곳이다. 아멘입니까? 받는 것이다. 아멘. 나누는 곳이다. 아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줄도 알고요. 아멘. 거저 주었으니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네.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참 양무리교회는 사랑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주의자와 로마의 정치 세력,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그랬다라는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능력을 보고, 자연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보면서도 이랬다라는 말. 그런데 오늘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여러분, 화형을 시키면서 종교를,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활활 타오르는 곳이에요. 120년 전 여러분,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 박해와 조롱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낫으로요, 목을 잘라버리고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집어넣어놓고 문을 닫아버리고요,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다 태워 죽여버렸잖아요. 한국 교회사를 여러분 첫 페이지를 열어보면 박해와 순교의 역사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와 조롱을 겪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박해와 조롱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는 감추인 것이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숨겨진 것이 알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렵거든요. 왜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몰라요. 여러분들도 저의 삶을 모르잖아요. 제가 하루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출근하고 직장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가정생활은 어떤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다 감추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생각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알아요? 얼굴 보고 알아요? 눈빛 보고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심판 때에는요, 백보자 심판 때에는요, 다 드러난다라는 말이에요. 이거이 두려운 거예요. 이거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범죄자들이 여러분 숨을 곳이 없잖아요. 왜요? 세상 곳곳에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CCTV가 작동하지 않아도 여러분 차에 달려있는 블랙박스가 다 촬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감추어도 뭐가? 블랙박스가 CCTV가 그걸 공개해버리면요.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품고 있는 것, 우리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CCTV에 다 촬영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우리의 생명책에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백보자 심판 때에 그걸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그걸 공개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무서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된다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립서비스 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에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수치 당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란 영원히 숨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불법이란 결코 어둠의 장막에 갇혀 있지 못합니다. 진리는 최후의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오해와 조롱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조금도 답답해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잘 될 때는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요 감사한데 안 되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밤을 지새우면서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것 때문일까?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일까? 왜 그럴까? 이 죄책감에 밤을 지새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결국 안 되면 그 마지막 화살은 목회자에게 오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 교회 떠나는 이유를 들어보면 다 목회자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런 억울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쪼개서 내 심장을 보여줄 수도 없고 누가 증명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누구만이 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말라. 그래서 저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이상한 오해받고요 핍박받고 조롱받을 때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요 그 상급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박해가 닥쳐올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2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100세의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영원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언젠가는 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 오늘 다 참석하셨는데 감사해요. 치매 걸리지 마시고요. 요양원 가지 마시고요. 건강히 살다가 자식의 품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요양병원에 가서 5년 10년 누워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부름받아 가면 무슨 의미 있냐 이 말이에요. 그 5년 10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건강해서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요.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할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세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박해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운 데서 제자들과 몇 명 있는 곳에서 가르쳐 주었던 것들을 이제는 광명한 데서 넓은 곳에 가서 이야기해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듣잖아요. 아멘. 아멘. 그 들었던 것을 귓속말로 들었던 것을 이제는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모셨다라면은 여러분 박해가 두려워서 사람의 시선이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감추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아멘 힘이 있게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를 전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개인적으로 말했던 것을 이제는 집 위에서 큰 소리로 말하라.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이야기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아멘. 뒤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요. 환경 보면은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여름 제자들이 밤새 파도와 싸울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오라. 예수님 보고 걸어갈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다니까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런데 주위를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 보면요 물에 빠져요. 환경 보면요 물에 빠진다니까요. 낙심돼요. 실망돼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도 사람 보면요 빠지게 되어 있어요. 환경 보면요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지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지 예수가 아니잖아요. 아멘? 연약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위를 보려고 그래요. 사람을 보려고 해요. 사람에게 손을 내밀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 한마디 듣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에게 한마디 듣는 게 좋습니까? 예? 말은 그렇게 하지요.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적이기보다는 육체적이에요. 정신적이라기보다는 물질적인 경향이 강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육체를 죽이는 사람들, 나의 삶을 조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치 권력자나 경제 권력자들을 우린 두려워합니다. 직장 상사의 말은요, 정말 하고 싶어도 말 못해요. 왜? 그게 뭐기 때문에? 밥줄이기 때문에.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뭐라고 해요? 회사 대표가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뭐라고 하면은 여러분 대들고 따져요? 이제 그만두려고 마음 먹이면 이제 한번 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요, 무조건 예예요. 예 대표님, 예 사장님, 예 과장님, 예 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나에게 먹을 것을 빼앗을 수는 있고 육체적인 학대를 가할 수는 있지만 나의 영혼과 믿음은, 사랑은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요, 직장 상사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요. 우리는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주일날도 직장 오라면은 두말 없이 가야 돼. 끌려가야 돼. 직장에서 하지 말라면 또 안 해. 그런데 교회에서 하지 말라면은요, 말 안 들어. 그냥 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살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들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요, 대통령이 말하면요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아니라 부평구청장이 와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머리 숙여 안 숙여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구청장이 여러분 불러가지고 최경철 씨 구청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최경철 집사님이 구청 들어가서 노크하고 들어가서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서 있어요? 뭐예요? 그럼 머리 숙이지 이렇게. 구청장이 이야기하면 네네, 예 구청장님 알겠습니다. 최경철 씨, 우리 구를 위해서 이걸 좀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 못하는데요? 저 바빠요. 저 힘들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경철 집사 새벽에 나와라, 기도해라,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피곤해요. 나 힘든데요. 저 바쁜데요. 하나님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말아요. 우리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런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정치력이나 세상 앞에 굽히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참새 2마리가 겨우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또한 참새 1마리가 날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끌어가시고 우리 인도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우연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겠지. 우연히 이렇게 안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계획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머리털을 셉니까? 매일 빠지는 머리카락이 얼마인데, 특별히 여자분들 집안에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빠지잖아요. 혼자 2명을 못 감당하겠더라고요. 청소기 들고 다니면서 빨고 다니고요. 그 동굴에 끌고 다니면서 머리카락 하고 다니는데도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늙으면 더 빠진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 좀 안 빠지게 하라고 하면은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뭐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런데 어떻게 머리카락을 세워요? 어떻게 그 머리카락을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또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태어날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로 나를 잘 아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너희 섭섭한 것 안다. 내가 억울해하는 거 안다.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안다. 내가 고통스러운 거 안다. 내가 얼마나 피곤해하는지 안다. 내 몸이 얼마나 아픈지 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대한 꿈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세계를 향한 비전과 계획을 딱 보여주시고는 그 뒤부터는요
말로 할 수 없는 환난들을 주시잖아요.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응답도 안 하시잖아요. 몇 년 동안이요? 25년 동안이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사울왕을 세울 때는 언제고, 사울왕의 기름 부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하시겠다. 그리고 너는 뿔에 기름을 담아서 어디로 가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뿔에 기름을 담아서 사울이 왕이 알게 되면 저를 죽일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갑니까? 아니다. 하나님도 일러주잖아요. 하나님 센스가 있으시잖아요. 가서 저녁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라. 가잖아요. 그래서 이새가 물어보잖아요. 선지자님, 우리 집에 웬일이십니까? 내가 저녁 제사 드리러 왔다.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봐라. 아들 다 오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 오니까 바로 이 아들이다. 정말 멋지다. 잘생겼다. 야, 저 정도면 이 나라 왕으로 충분해. 하나님, 아니다. 보내라. 둘째 아들, 셋째 다 와서 보는데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들이 더 이상 없냐? 물어본 거예요. 아니요, 우리 막내가 있는데요, 정말 보잘것없고 배움도 없고, 그래서 저 가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 데려와라. 그 아들 오기 전까지 나는 밥을 안 먹겠다. 데리고 오잖아요. 하나님, 그 아들 기름 부라고. 기름 부고 나서요, 여름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쫓겨다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예 기름을 붓지 말든가요. 왕으로 세운다는 말을 하지 말든가요. 하나님은 언제한 꿈을 보여주시고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훈련을 받게 하잖아요. 안다는 거예요. 너 힘든 거 안다. 너 억울해하는 거 안다. 너 죽을 만큼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든 거 안다. 그러나 나는 너에 대한 뭐가 있다?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비전이 있다. 아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 세상에는 우연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 재수 없네, 재수 좋네, 운이 좋았네, 운이 없었네,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쓰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필연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에요. 그거를 모르면요, 고난은 고난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게 되면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한 후에는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박해가 두렵습니까? 고난이 두렵습니까? 사람의 눈치들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시선이 따갑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예수 믿고 시인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고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널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아멘.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마지막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해버리면요, 그건 꽝이잖아요.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째와 미련한 다섯째의 비유를 보십시오.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하고 나타난 그 여인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외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가 세상에서 나를 인정했느냐, 나를 믿었느냐, 내가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나를 믿고 신뢰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 좋을 때는요, 누구든지 다 아멘해요. 왜 못합니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숨을 쉴 수 없을 그 상황에서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아느니라. 아멘. 아멘. 네. 둘째,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요,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선생이십니다. 주인과 스승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면 그 종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종은 내 스승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은 그를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2022년 승리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2022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부르시고 저와 비르게 하시고